2025년 고난주간 묵상제로주 토요일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왕의 장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는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요셉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예수라는 그 이름도 굉장히 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또 이름으로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그런 이름이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라는 이름도 기록에 한 20번 정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다큐나 자료들을 통해서는 예수라는 이름도 무수히 많았다. 근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죠. 아무튼 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요셉. 근데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설교를 전개하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래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이 용기 있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위대한 행동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부자, 예수의 제자였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밀히 따른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이는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드러내놓고 예수의 제자의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어떠한 상황에 처할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 숨겼지만 결정적일 때 나타났던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아리마대라는 지역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다임 소빔과 동일한 곳이고요. 예루살렘으로 약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아리마대라는 지금 사무엘의 고향과 같은 지역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은, 가르쳐주시고 있는 것은 부자였고 예수의 제자였고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은밀히 따른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 가진 자였어요.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도 사무엘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한 그 신앙으로 많은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러했을 것이고요.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은 부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41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바로 이 무덤의 소유주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새 무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중에 묻히게 될 곳을 이 요셉은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묻히게 될 곳을.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새 무덤, 이것이 자연적인 그 무덤, 뚫려있는 그 무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인공적으로 그 무덤을 뚫어야 됩니다. 동굴을 뚫어야 돼서 무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무덤의 소유주, 이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무덤의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특히 이 동굴을 입구를 돌을 굴려서 막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스케일, 이 정도의 그 무덤을 아무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말 막대한 부자이든지 사회에 그 유명하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의 저명인사들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 가지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부자였고 그리고 공회원이었고 그러니까 사회 저명 인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반대로 그만큼 잃을 것도 많은 사람이었죠.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구성원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자료들을 보면 대다수의 그 구성원들이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자료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공회원으로 선출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선출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의결을 거쳐야 되고 과정들을 거쳐야 되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들, 과학도 그렇고 그리고 이 당시에 언어라든지 특히 법률에 능통한 사람이 뽑히는 그 기관이 바로 이 사례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특별히 법률에 굉장히 능통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뽑혔냐면은 바로 유대 민족의 최고의 의결 그런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법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재판으로 벌금형을 그렇게 선고하거나 그리고 태형을 선고하거나 그리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던 그런 힘도 쥐고 있었던 기관이 바로 이 기관입니다. 이런 공회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합당하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만약에 이것을 어긴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 기구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당연히 축출되게 되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가 그의 이 어떤 명성과 그리고 그의 안전과 그의 목숨까지도 위태한 그런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제 숨은 제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속으로는 이 재판의 불이함을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했을 때 목숨까지 같이 위태해지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이고 중형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중형을 받을 만한 이런 언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같이 엮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숨겼던 인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진리의 소리가
그 진리가 그를 변화시켰고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진리가 양심도 깨뜨리고 그리고 그의 모든 그 질서를 깨뜨리고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카라바조의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이 그림이 있는데요. 네,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받고 있는 인물을 바로 요셉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선에서 그 왼쪽에 약간 녹색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니고데모로 이렇게 이 화가는, 작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얼마나 은혜를 얻었냐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한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첫 번째 인물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십자가상에서도 성경을 성취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장사 되셨을 때도 성경이 성취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누가 이끌렸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끌렸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이끌린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무덤까지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받아내린 인물이 요셉이고, 그리고 니고데모까지 이 작가가 묘사를 했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언제 찾아왔어요? 아침이요? 낮이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도 숨어있는 제자였어요. 은밀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도 진리의 소리가 그의 질서를 바꾸고, 진리의 소리가 그의 머리를 바꾸고, 진리의 소리가 그의 신앙을 바꾸는 그런 인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기독학교 친구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도 아주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인물이 니고데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그렇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밀한 제자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모든 커튼을 찢어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적 정확한 믿음의 표현, 정확한 신앙의 행동,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정확한 언어 생활, 정확한 삶을 살아서 누구나 봐도 우리를 인정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더 크게 인정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오늘 39절 말씀을 말씀하죠.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장례법도 우리나라 장례법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먼저 염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향료와 천으로 시신을 이렇게 감쌉니다.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리트라가 1리트라요? 100리트라. 이것은 키로수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ESV에 보면 파운드라고 나오고요. 키로수로 환산하면 29.7kg입니다. 29.7kg. 그러니까 들고 오는 것도 무겁죠. 들고 오는 것도 무겁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방부제요,
그리고 방취제의 역할을 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예수님께 바르고 그리고 천으로 싸고 그렇게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왕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왕족. 그리고 왕에게 이 침향을 바르고 그리고 천으로 싸는, 이 양도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100리트라 29.7kg나 되는 이 양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이것은 왕의 장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료에 보면 요셉이 내주었던 그 예수님께 내드렸던 그 무덤이 정원이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에게 내주는 왕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로 그렇게 치르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이 장례, 왕의 장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시체는 그냥 버려지게 됐을 거예요. 더 굴욕을 주기 위해서, 사형수들에게 더 수치를 주기 위해서 로마의 관습은 내거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그 시체를 전시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고 다니면 공포 효과도 있지만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한 3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들이 뜯어먹고 새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시체를 그렇게 방치합니다. 그런데 왕의 장례로 치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장사되게 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습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돈을 쓰는 목적, 그리고 모든 그 방향, 그리고 인생의 궤적이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우리 앞에 현수막에 나와 있듯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며 주님 앞에 모든 삶의 증거로 드러내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기도 제목 읽으실까요? 숨어있던 제자에서 유일한 제자로 변화된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영적 성장의 증거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나도 그러한 사람으로 영적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로 치러드린 요셉과 니고데모는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주님께 달라는 신앙, 조르고 웅석 부리는 신앙, 삐지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의 위태함까지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사는 계산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그렇게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그러면 6시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내기까지 3시간밖에,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밀한 제자들은 이 촉박한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간절함,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왜 그런 절박함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그 절박함과 간절함. 왜냐하면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그 사람들은 잃을 게 많고 대가 지불할 것이 많지만 다 드렸던 거예요. 달라는 신앙에서, 조르고 웅석 부리고 안 해주면 삐지는 신앙에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밖에서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 드러낸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교수님에게, 그리고 모든 랩실에서, 모든 회사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왕으로 드러내실 때 천한자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더욱더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을 통해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님, 밤의 사람이었다가 낮의 사람으로 바뀐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 가정의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